자리에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마음 활짝 여시고 맞아주시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서로 방긋방긋 웃으면서 말씀도 듣고 또 입도 활짝 열어서 이렇게 좀 들어갈 룸을 주셔야지 아마 긴장도 좀 다들 풀리고 더 은혜로운 말씀의 교감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사모님 한번 소개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잠깐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사모님이 더 중요하니까 먼저 소개합니다. 네, 우리 강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 지금 했던 박수보다 조금 더 우렁차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예. 제가 2015년 11월 첫 주 여기 와서 설교하고 오후에 일한다는 거, 쉰다는 거 강의하신 거 아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저 집사람 소개하기에 제가 좀 썰렁한 농담 하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질 않아가지고요. 제 집사람이 자기 전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가 뭐냐?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존재자 둘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죠. 그런데 기척이 없어요.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학 이야기를 수면제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제 지도교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할 때요. 지도교수 그 이야기 했더니 야, 너 한국 가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잠 못 자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 불면 환자들 불면증 환자 불러다가 수면 치료하면 그래도 먹고는 살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 좀 졸리게 되면 그냥 푹 좀 주무십시오. 그냥 졸릴 정도가 아니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받는 줄 알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면 못 주무시더라고요. 아무도. 협박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뭐 좀 너무 당돌한 질문인데요. 성도님들 정말 무슨 힘으로 무엇으로 사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그 톨스토이 짧은 소설 가운데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의 소설도 있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 그 다음에요 소망, 그리고요 사랑.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삽니다. 그게 지난 2000년 오랜 기독교 전통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실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받아들여온 그 이 유교 전통, 중국을 통해서 받은 유교 전통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 전통은 사덕이라 해가지고요. 여기 칠판 대신에 저한테 뭐 온 게 있는데요. 카디날 버추라. 네 가지의 카디날한 덕이라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익숙한 게 있죠. 두 가지 아마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카디날 그러면 두 가지 아마 금방 들어올 겁니다. 카디날 넘버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카디날
누구와 관련해서 카디널이라는 말 씁니까? 가톨릭의 이 위계 질서 가운데 신부가 있고 주교가 있고 주교 가운데도 또 이제 아키비숍이 있고 아키비숍 위에 누가 있습니까? 카디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디널 가운데 이제 교황을 뽑습니다. 이 카디널, 이 가장 중요한 이 원래 뜻이 라틴 말 카르디사란 말이 이 문에 우리말로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 돌적이라고 그럽니까? 지돌이라기도 하고 돌적이라고도 하는 또는 경첩이라기도 하는 저게 카디널입니다. 그걸 통해서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그 중추 역할을 하는 그 역할, 그걸 카디널이라고 부르죠. Four Cardinal Virtue라 해가지고 이제 지혜고요. 두 번째가 용기, 세 번째가 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랍 사회는 계급 사회거든요.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그 전사들, 군인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하는 이 생산자, 제작자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계층한테, 통치자 계층한테 이제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한 게 지혜고요. 그 다음에 전사 계층한테 필요한 게 용기고, 그리고 생산자 계층한테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질서를 갖출 때 거기에 비로소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Four Cardinal Virtues, 네 가지의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된 게 지혜와 용기와 절제 그리고 정의입니다. 이게 서양 전통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독교의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제 합쳐져서 서양 전통에 오랫동안 Seven Virtues, 7가지의 덕이란 말이 그렇게 해서 전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그 동양 전통에는 인의예지라고 그러죠. 인의예지. 그러니까 자비로움과 의로움과 예의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지혜, 이것들을 중시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려면 한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신망으로 돌아가 보죠. 만약 우리가 시간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이 여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하고 연관시켜 보라. 이렇게 줄 잇기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이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겠습니까? 현재겠습니까? 과거겠습니까? 아니면 미래겠습니까? 소망은 쉽게 미래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소망은 미래하고요. 자, 그러면 사랑은요? 사랑은 내가 옛날 사랑했다. 내가 앞으로 사랑하겠다. 그쪽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랑한다. 여기에 가깝겠습니까? 아무래도 현재가 가깝겠죠. 사랑이란 것은 하겠다고 그랬거나 옛날 했다고 그러는 건 한 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요. 하겠다는 거는 다짐일 뿐 실제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 아마 현재와 연관이 될 거고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내가 믿었다. 앞으로 믿을 거다. 지금 믿는다. 가만 생각하면 믿음은 이 셋 중에 특별히 과거와 많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믿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믿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믿을 테니까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연관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사랑이 이 세 가지 미덕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우선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정답을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요. 누굴 제일 먼저 사랑합니까? 우리 자연적 본성에 따르면. 네? 자기죠. 자연적 본성은 자기입니다. 뭐 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제일 앞서고요. 그 다음엔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 친척, 아버지, 어머니, 뭐 아내, 자식들. 그리고는요. 조금 더 이제 확대할 수가 있겠죠. 혹시 기억력 좋은 분들은 제가 3년 전에 제가 잠시 그 설교 말씀할 때 들었던 예를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어느 작가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박완서 선생이 아들을 잃고 나서 쓴 소설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한 중편 정도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제 아들이 죽고 나서 한 달 동안 전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그 딸이 부산에 사는 딸이 보니까 이러다가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부산에 이혜인 수녀가 있는 분도수녀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수녀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수녀가 잠실에서 온 수녀인데 자기 동생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늘 동생하고 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동생이라고 해서 이 누나한테 반드시 잘해줄 필요가 뭐 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생한테 잘해주기를 시작했더니 동생도 점점 바뀌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까지 그 박원서 씨가 하나님과 싸우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 데려갔습니까? 도대체 우리 아들 아무런 험도 없고 너무나 건장하고 너무나 좋은, 단지 하나의 험이 있다면 화장실 가서 변기 내리지 않고 오는 그 플래싱 하지 않고 그냥 냄새 나는 거 남겨두고 오는 그 험 외에는 아무런 험도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아들 데려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씨름을 했더랬어요. 일종의 악다구니를 한 거죠.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발 답 좀 해 주십시오. 왜 내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우리 아들 데려갔습니까? 그런데 그 수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균열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옆방에 들어온 그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돼요. 뭐 수녀는 이게 방음이 잘 안 되는지 뭐 옆방의 이야기를 어쨌든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수녀로 그 분도수녀원에 보낸 딸이 이제 병이 생겨서 부모들을 불러서 그 딸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속이 상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딸을 바쳤다고 그렇게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 딸을 데려가니까 이제 속이 상해서 저녁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두 부부끼리 이제 이야기를 한 걸 이제 들은 거예요. 아직 새벽 미사 시간도 이런데 문이 똑똑 문 소리를 듣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오라 하지 않고 그냥 복도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이제 하죠. 이야기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나서 그 아주머니를 보고 이제 한 답이 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줌마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봤어요. 화색이 도는 걸, 그 이제 다시 악다구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저 여인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저 여인의 고통에 약이 나의 고통이 저 아주머니의 고통에 약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까지 먹지 못하던 밥을 그날 점심에 나온 카레라이스를 그냥 퍼먹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그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죠. 모든 것 다 토해냅니다. 변기를 붙잡고 모든 것 다 토해내요. 다 토해내고 나서 그때 문득 계시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평생 불우이웃 돕기니 뭐 남을 위한 희생이니 그런 거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마땅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 기껏 해봐 그런 존재지 뭐 남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아주 솔직한 자기의 심정이 드러나죠. 아무리 사랑 중요하다지만은 역시 자기 자신, 자기 새끼, 자기 가족 그게 인간의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두 가지 특이한 현상, 아니 세 가지 현상이라 해야 되겠네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녀들이 그 노인네들 대소변 받아낸 그 요강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마치 화병을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화사한 얼굴로 들어가는 게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 보이는 게 보다는 이제 자기가 새로 경험하게 된 게 밥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겁니다. 밥 냄새가 코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중에 그때 예수께서 밥이 되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애야 나를 먹어라. 그러면서 타자에 대한 눈. 내 삶이라는 게 참되게 바르게 산다는 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고통받는 타자, 고통 중에 있는 그 타자를 돌보는 거 그게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걸 그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이 그렇게 허망하지 않았다는 게 그 나중에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고통이 해소됐다거나 뭐 문제가 풀렸다거나 뭐 자기가 이제 왜 고통받는지 알았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다만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사랑 두 가지입니다. 아니 세 가지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게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굽니까? 이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게 사랑과 관련된 가르침이죠. 사랑에는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은요? 소망도 그냥 소망을 소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누구에 대한 소망입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 누구에 대한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제 성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으실까요?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역사. 이때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믿음의 일, 믿음의 결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랑은 그냥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힘드는 게 따른다라는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뭘 가르칩니까? 무엇의 소망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제가 보죠.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이제 우리의 주제인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습니까? 사랑이든 믿음이든 소망이든 다 대상이 있죠. 뭘 믿는다, 뭘 소망한다, 뭘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뭔가? 아니, 믿음의 대상 묻는 거 조금 그 보류를 해두고요. 믿음, 믿는다. 도대체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도님들 이 건물 안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건물 안에 있을 때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모종의 믿음이 그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건물이 5분 뒤에 무너질 거라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드셨을 텐데요. 저녁 식사 드시면서 혹시 이 음식 가운데 뭐가 좀 잘못된 게 들어있을까라고 의심을 가지고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음식을 드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내가 정말 이걸 밥을 먹으면 이게 배 부를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좀 정신 좀 나간 철학자 제외하고는요. 아마 정신이 좀 나간 철학자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든지 아니면 이 건물 안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 하는 건지 아닌지 라고 혹시 불신을 가지고서 듣는다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주고받는 데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오늘 학문에서 강조하는 게 소위 suspicion이라는 건데요. 또는 조금 더 길게 붙여서 hermeneutics of suspic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혐의의 해석학. 워낙 그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리고 또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이 거짓말들을 많이 퍼뜨리고 하니까요. 또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어떤 권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게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규칙으로 사용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 게 소위 의심, 혐의, 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혐의를 가지고 봐라. 의혹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라. 근데 사실은 그게 말은 좋은데 만일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존재한다. 그걸 이제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봅시다. 만일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펜은 지금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그럼 존재 안 한다고 해야죠. 물론 데카르트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한 의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나 또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어떤 것도 확실하지가 않다. 다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생각하는 동안에는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만이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이 이것만이 확실하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참된 지식을 쌓아나가면 결국 우리가 어떤 확실한 지식을 이제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데카르트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omnibus 모든 것에 대해서 to be tandemest 의심해야 한다. 사실 이게 지난 400~500년의 서양 학문과 문화의 기초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죠. 의심에서.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 건물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의심을 한다. 아니면 내가 잠이 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도 몇 %가 될까?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저녁에 잘 때마다 우리가 정말 잠을 잘 수가 있으며 밥을 먹을 수가 있으며 사람과 교류를 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삶은 믿음 없이 신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렇게 말한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좀 학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손이 더 이렇게 하니까 지워지는 것도 있고 안 지워지는 것도 있고 이게 배우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잠깐만 이거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쓰이지네. 펜 누르고 이게 좀 쓰이죠. 무신 분립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군대와 식량과 신뢰 가운데 혹시 어느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식량은 있고 만일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군대가 없어도 괜찮다. 그런데 혹시 군대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식량도 없으면 그것도 괜찮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건 곧 믿음이다. 어떤 한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건 뭐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러고 친구들 사이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라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기술자가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여기에 필요한 철근을 빼먹지 않고 필요할 만큼 다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잘 이렇게 만들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한 사람이 음식을 만들 때 그게 뭐 독을 넣지 않았다. 나쁜 재료를 쓰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확실한 확정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한테는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아니 우선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는 무조건 믿는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계산해서 믿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계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우리의 신뢰라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믿어도 괜찮더라.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들어봤는데 5분 만에 이 교회가 무너지는 않더라. 내가 지난주도 경험했고 그 앞주도 경험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논리학에서 그걸 귀납법, 인덕션이라고 부릅니다. 반복된 경험을 기초로 해서 어떤 것을 일반화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경우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뭐 그런 게 자리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두 다는 이제 아니죠. 자,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모레 제 주일날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모레 제가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그건 조금 제가 좀 아껴놨다가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무엇을 믿는가? 우선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뭘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는다고 그럴 때 단순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확정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럴 것이라고 그냥 수용하는 그런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BBC 기자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Do you believe God? 다시 반문을 해요. Do I believe God? I know him.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그때 believe라고 하는 말을 융은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영어 아시잖아요. 영어에 I believe 그러면 되게 확실하진 않지만은 되게 그러리라고 아까 이야기 들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니까 되게 대충 그렇게 맞아 들어갔다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I believe 그렇게 이야기하죠. 되게 추측하는 거죠. 그냥 확실하지 않지만 받아들인.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은 단순한 그런 believe가 아니라 여기에는 확실한 알미 들어가 있는 믿음, 신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 물었던 물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질문이 이게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하셨죠? 우리가 뭘 먹었지 않습니까? 뭘 먹는다 그러면 먹는 동작과 그 먹는 대상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뭘 본다면 보는 것과 보이는 대상을 구별할 수가 있듯이 말이죠. 자, 먹는다 그러면 먹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먹는 겁니까? 제가 별것 다 보죠. 그 뭐 빤히 몰라서 묻습니까? 먹는 거 빤히 다 아는 건데 왜 그 묻냐고 물어서 우리가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뭘 먹을 때 우선 그 식탁에 올라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잡습니까? 젓가락을 잡습니까? 국을 먹으면 숟가락을 잡아야죠. 봐야죠. 숟가락 가져가야죠. 국을 떠야죠. 가져와야죠. 입을 열어야죠. 받아들여야죠. 받아들면서 맛보죠. 그리고 삼키죠. 이렇게 쭉 연속 동작으로 먹는다는 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먹는다는 건 단순히 하나의 동작이 아니라 뭘 먹을지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보고 도구를 사용하고 짚고 가져가고 다시 집어서 가져오고 입에 넣고 하는 이 동작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거기는 우리의 지적인 것과 그리고 의지, 맛을 보는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먹는 동작에 대해서 설명할 게 아니라 뭘 설명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돌을 먹거나 뭐 쇠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은 음식을 먹죠. 먹을 거리를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자, 그러면 믿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네? 좀 크게 말씀해 보시죠.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외우는 사도신경에 잘 담겨 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사도신경을 이걸 터치를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꽤 잘하네요. 사도신경을 펜 누르고 이 Apostles Creed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creed란 말이 라틴말 credo가 라틴말로 I believe, 내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1인칭으로. 거기서 온 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 5세기에 내려오는 루피누스라는 사람을 통해 내려온 전설이 있습니다. 루피누스 하는 이야기, 어거스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 사도신경에 관한 글로는 최초로 남아있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제 세계 선교를 나서기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통으로 믿는 신앙을 같이 한번 고백해보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항상 나서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나서서 전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러니까 베드로 그 형제 동생 안드레가 나서가지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외아들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날 안드레가 나왔으니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쭉 이제 나왔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거는 이제 마띠아가 나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할 때는 도마가 나와서 부활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12사도가 고백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건 전설입니다. 전설. 그건 사실일 수는 없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전설인데요. 이게 문헌상으로 나타내 보기 시작은 아마 AD 150년 히폴리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헌상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건요, 무슨 영어, 사도신경을 갖다 영어로는 어포스토스 크리드라고 그러지만은 원래 사도신경에 가장 오래된 이름이
숨볼룸 아포스톨로룸이란 말입니다. 숨볼룸 아포스톨로룸이니까 라틴 말로 이건 이제 사도들의란 말이고요. 숨볼룸 영어로는 심볼인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의 심볼이라.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의 심볼. 표시. 예, 사도들의 표시. 사도들의 표지. 여기에 여기에 무슨 모자에 무슨 표시를 하고 여기 배지를 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표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표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신경이라는 게 뭘 믿는가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언제 신앙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언제 내가 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언제 필요합니까? 한번 각자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답을 한번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고백합니까? 네, 세례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지적인 레벤, 삶의 그 정황, 사도신경이 출현한 그 삶의 자리는 세례 장소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느뇨? 그러면 네, 제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는 성령 하나님과 보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그럼 네,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 사도신경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이 고백서를 되게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고 조금 깁니다. 저 본문이. 그다음 두 번째가 니케아 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서방 교회 전통, 그러니까 라틴 교회 전통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사도신경이고요. 오히려 동방 교회 전통에 잘 알려져 내려오던 게 아타나시우스 신경과 니케아 신경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아시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시아란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시아, 에이시언 할 때 그 아시아란 말은 아사란 말, 그게 해 뜨는 곳이란 뜻입니다. 해 뜨는 곳, 아사. 사실 우리 아사달 할 때 그 아사도 그와 연관이 되죠. 해 뜨는 곳, 곧 동쪽이란 뜻이고요. 유럽이란 뜻이 그게 해 지는 곳, 그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령 그리스에서 자리 잡고 보면 그리스 쪽은 이쪽 터키 쪽에서 그리스 쪽을 보면 그쪽은 해 지는 곳이고요. 그리스 쪽에서 이쪽 터키 쪽 옛날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트로이 쪽 이쪽을 보면 그건 해 뜨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고 저쪽이 유럽인데 이 아시아 전통, 오늘날 이야기하면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니케아 신경과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일반화되어 있었고요. 이 서방교회, 그러니까 이 히랍 건너편, 그러니까 이태리, 로마 그 너머 쪽은 주로 이제 사도신경이 기본적 고백으로 그렇게 널려 알려져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출현한 그 삶의 자리가 다르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은 사실은 교리 논쟁에서 나온 겁니다. 교리 논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인가?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이기만 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가? 이 논쟁이 324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이제 공의회까지 계속이 되어 내려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그런 교리 논쟁의 산물이라면 사도신경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서 나왔다고요? 세례에서 나왔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죠. 세례에서 나왔다는 것과 여기 심볼, 표지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한번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에서, 즉 교회 바깥의 사람에서 교회 안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시켜주는, 하나님 백성으로 입회시켜주는 그런 절차 행위이죠. 통과 의례를 거치는 것, 곧 그것이 세례였습니다. 자, 통과 의례를 거치려면 일종의 시험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통과될 수 있는 사람인지 통과될 수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받아줄 수가 있는지 받아줄 수가 없는지,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문답이었습니다. 이 세례문답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은 이제 우리 쪽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 속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제 그렇게 보면 여기 말하는 그 심볼, 표지라는 말은 더 쉽게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더 쉽게 하면 일종의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 언제 쓰죠? 요즘은 패스워드 쓰는 경우가 인터넷 로그인 할 때 저를 패스워드를 쓰죠. 근데 옛날에 패스워드 우리가 익숙한 말 하면 암호는 수화할 때 씁니다. 아마 수화할 때라고 하면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분은 이거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요. 군대 쓰는 수화란 말, 수화 아시죠? 수화 한자로. 이 가운데 한자로 한번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화. 이 한자 기억나십니까? 수화. 누군가 이 말입니다. 누구냐? 군대 보초 설 때 저녁 한 4시, 5시 되면 이제 그 정보과 통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암호가 내려오거든요. 오늘 저녁에 암호는 뭐다. 그럼 이쪽에서 이제 올빼미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뭐라고 해 답을 벚국이. 그러면 이쪽에 올빼미 그러면 저쪽에서 벚국이 그러면 우리 편입니까? 우리 편 아닙니까? 우리 편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사격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이쪽에서 올빼미 그러면 저쪽이 벚국이,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 우리 편이거든요. 그 우리 편은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그 패스워드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들의 심볼, 사도들의 패스워드, 사도들의 아모라. 뭘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그 암호. 이 암호를 아는 사람이면, 즉 이 암호를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이란 이름으로 매주일 외우는 바로 그 사도신경입니다. 자,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저게 수화로 되어 있네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말 번역 가지고서는 알아채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말 번역 가지고는 힘든데요. 원래 라틴어 원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크레도가 사실상 3번 쓰였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게 3번입니다. 한 번은 사실 생략되어 있죠. 제일 처음 시작이, 죄송합니다. 제가 방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라틴어로 한번 외워볼게요. Credo in Deum Patrem 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곧장 라틴어를 보면 크레도란 말이 생략되고 그냥 et, 그리고 in 예숨 크리스툼, 예수 그리스도 필리움 에이우스 우니쿰,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도미눔 노스트룸, 우리 주 예수를. 그리고 그 위하고 쭉 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크레도 인 상툼 스피리툼,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그리고 엔드나 이게 없이요. 그냥 성령을, 그리고 상탐 가톨리캄 에클레시암, 거룩한 보편 교회를, 성도의 교제를, 죄 사함을, 육신의 부활을, 그리고 마지막에 에테르남 비담,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 그게 3구분으로 그렇게 되어 나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걸 이렇게 3구분으로 제대로 구분해서 주석을 붙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대요리 문답 해설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 리포엄드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기에 보면 사도신경은 이렇게 3부분으로 구별됩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그리고 도미눔 노스트룸, 우리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편 교회를, 거룩한 보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가능케 하시고 육신의 부활을 가져오시고 죄 사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단순하게 간단하게 뭘 믿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뭘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그 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고 뭡니까?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가능케 하시고 육신의 부활을 가져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풀어서 나가면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그 자신에 우리가 관심을 모아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관심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는 사역과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가진 그 관계와 관련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교리나 사상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 교리, 어떤 세계 원리, 무슨 세계 이법을 그걸 밝혀내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도의 성자라 부르는 사람 여러분 보셨죠? 선다싱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고 와서 전도를 열심히 다니는데 오늘 한번 그 선다싱을 가르치는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그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거기서 어떤 이법, 어떤 원리, 어떤 진리를 찾았느냐? 교수님, 저는 어떤 원리나 어떤 이법이나 어떤 진리가 아니라 인격자가 되신 퍼슨이신 인격 되신 저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많은 그 세계관, 철학적 원리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단계에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겠습니까? 하나님과 관련 맺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그분께 맡기고 바치고 헌신하고 따라가는 것, 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사물이 아니시라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인격, 그러니까 인격은 우리말로 하니까 인격이라고 이제 되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 영어로는 이걸 person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라틴 말 페르소나란 말에서 온 말인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란 말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고요. 그냥 우리말을 번역하니까 인격이라 했는데요. person이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파악할 때 개념과 반대되는 말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 인격과 반대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인격과 반대되는 말 또는 이 대조되는 말, 컨트라스트를 이룬 말이 뭐겠습니까? 라틴 말로 하면 레스입니다. 레스. R-E-S.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게 thing, 사물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건 뭡니까?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죠? 펜. 예, 좋습니다. 펜. 이건 펜이고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물건 취급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 뭐 차에 실릴 때든지 어디 뭐 할 때 물건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물건이 아니라 person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thing, 이건 물건입니다. 이건 물건, 이걸 인격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뭐 워낙 가깝게 또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인격화 시켜가지고 야 뭐사 뭐 어쩌고 뭐 말도 걸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역시 thing, 사물 이건. 근데 저는 person, 인격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그럴 때 이 person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 어떤 의지 능력이 있고 의지 능력이 있다면 그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근데 이런 능력들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시라 personal God,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은 사물처럼 이렇게 막막하고 묵묵한 말없는 그런 어떤 대상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다른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르라고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perfection, 완전성에 있어서 다르다. 완전성입니까? 그분의 지성의 완전성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완전성에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랑의 완전성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의 완전성을 표현한 말이 그 omnipotence, 전능이란 말이고요. 하나님의 지성의 완전성을 표시하는 말이 뭡니까? omniscience,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어서의 완전성, 그게 이제 omnibenevolence, 완전한 사랑.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육체의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믿으면은 아까 제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믿음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믿음의 행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행위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우리의 이제 주체적인 행위의 내용이라면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간략히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의 내용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두 개는 사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밥 먹을 때 그게 독이 없을 것이고 내가 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를 것입니다 하는 단순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 어떤 추정적인 균화법적인 그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인격적 신뢰가 곧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전혀 없는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저녁에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